창세기 24장은 사라가 죽은 이후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과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야기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24장을 과도기로 해서 25장부터는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잠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지요.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란, 나홀. 그런데 하란은 롯의 아버지였죠.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그럼 나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홀이 있는 하란에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24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죽은 지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40살이 된 이삭을 결혼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재산을 담당했던 가장 신뢰하는 종이겠죠. 이 늙은 종을 보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친척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합니다. 자, 이 늙은 종이 누구일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한때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다메섹 엘리에셀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종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대어 맹세하게 합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맹세는 신의 이름으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허벅지, 이 두 다리 사이에 사타구니에 손을 얹게 합니다. 이건 은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의미고 지금 이 맹세가 아주 긴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죠. 내가 살았던 그 고향 친척들에게 가서 이삭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떠나기 전에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뭘 이야기합니까?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여자가 거부합니다. 좋은 배필감은 발견했는데 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럴 때에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제 그 정들었던 땅, 막벨라 굴도 매입했는데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러한 헷 족속의 사람들로부터 아내를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해야 되겠죠. 멸망당해야 됩니다. 근데 멸망당할 사람들로부터 며느리를 얻는다는 것은 그들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은 결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과 혈연적으로 엮이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삭이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도 반대했어요. 제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느냐? 여러분, 약속의 씨앗이 이제 하란으로 돌아가 가지고 친척들을 만납니다. 네 뿌리는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에 대한 정체성,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서 가나안 땅에 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상들, 친척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원래 우리의 뿌리는 갈대아 우르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이삭이 가나안을 고향으로 간주하게 되는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가나안 여인에게 찾지 않았고, 또 이삭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반대했다는 것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하에서는 이제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서 이제 떠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타 10匹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와 같은 그러한 동물이었죠. 그런데 10마리를 끌고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매우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라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라홀의 성은 그 라홀이 살고 있으니까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라홀의 성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라홀이라는 성에 라홀이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종은 먼저 라홀의 성에 이르러 가지고 우물가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그 사명을 줄 때에 친척 중에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종은 우물가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삭의 배필감을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다는 증표로서 어떠한 한 가지 케이스를 두고서 기도를 하죠.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이 있는데 주 여자들이 담당했습니다.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에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필 낙타도 있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감으로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끝에 1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즉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처녀였습니다. 이 16절 보면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우물은 좀 아래쪽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물을 길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올라오는 길에 누굽니까? 17절. 드디어 아브라함이 보냈던 늙은 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한테 물 좀 마시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우물가에서 막 물을 뜨려고 하는 사람에게 조금 두레박을 빌려다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물을 길러서 올라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낯선 늙은 사람에게 물을 주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낙타도 10마리나 있네요. 내가 당신의 짐승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집에 가져가려고 했던 이 물 어떻게 하느냐? 늙은 종에게 주고 낙타에게 주고 나머지 10마리의 그 낙타를 위해서도 마시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 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종은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낙타는 사막에서 물을 먹지 않고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교통수단으로, 또 물이 없는 이 사막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근데 물을 자주 낙타가 마시지는 않는데 한번 물을 마시면 95리터의 물을 한꺼번에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5리터 페트병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63개를 낙타가 한꺼번에 먹어요. 낙타가 10마리예요. 그러면 페트병 630개가 있어야 돼요. 거의 1톤이에요. 여러분 1톤의 물을 그렇게 길러오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지금 낙타 10마리가 있는데 낙타가 물 많이 먹는 거 그 당시에는 다 알았을 거예요. 리브가도 알았겠죠. 그런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리브가의 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지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기꺼이 그 선의를 베푸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선한 마음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낙타는 한꺼번에 95리터의 물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1톤 가까이 물을 한번 여자가 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자는 지금 리브가가 낙타들에게 10마리에 물을 줬을 때 시간이 얼마 걸렸을 것인가 추정컨대 2시간은 걸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여자 혼자 물을 길러가지고 먹인다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넘어서 또 뭘 테스트할 수 있느냐? 그 여자의 건강을 테스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그냥 우물가에서 그냥 바가지 두레박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가는 딱 길목에 서가지고 정말로 호의를 베푸는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받고, 또 10마리 낙타에게 그 엄청난 1톤 가까운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착한 마음씨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테스트해서 이삭의 아내감을 결정하고자 했고, 이러한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의 테스트 지혜로웠어요. 리브가는 통과했어요. 착한 심성과 건강한 육체를 가져서 이삭의 아내로는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미션을 줬는데 어떠한 미션이었습니까? 내 친척 중에서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23절, 내가 누구의 딸이냐? 네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하룻밤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묻는 것이죠. 이때 24절에 보니까 이제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당신 잘 수 있는 공간과 집과 사료가 있어서 당신의 그 짐승들도 충분히 편안하게 하룻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순간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착한 마음씨,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자기의 주인이 당부했던 아브라함의 친척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있는데 리브가에게 어떻게 합니까? 물 마시게 한 다음에 선물을 줬죠. 코골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부터 인도까지 여자들의
그러한 장식구였습니다. 이걸 주고 또 금팔찌를 주죠, 선물로. 매우 값진 겁니다. 이걸 아마 2시간 넘게 그 힘든 일을 했으니까 또 그 선행했으니까 보답의 차원에서 선물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달려가서 어머니의 집에 알렸다 그래요. 이러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처녀가 자기 집을 지칭할 때에는 주로 이렇게 어머니의 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가서 알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라반이라는 사람이 달려오죠. 아마 물질에 욕심이 있어 달려왔을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찾아와가지고 그 늙은 종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먼 길 여행했으니까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베푸고 또 낙타에게도 그런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파송한 늙은 종, 내가 왜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쭉 여러 가지 다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사명받았던 부분들 다시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 자기가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부분들을 다시 그대로 반복하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난 리브가의 가족도 어떻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죠. 긍정적으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여기 보면 상당히 그렇게 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인정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라반의 딸들이 야곱을 따라 갈 때에 보면은 그 우상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빈 이런 거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그냥 응대해 주는 것이지 진짜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대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데 다음 날 이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이 다음 날 아침 일찍 가나안을 떠나려고 해요. 근데 리브가의 식구는 어떻겠습니까? 빨리 보내고 싶을까요? 빨리 보내고 싶지 않지요. 낯선 땅, 낯선 사람에게 시집가서 이제 리브가를 언제 만날지, 우리 속담에도 그 한번 이렇게 출가 외인이란 여자들에 대한 말 있던 것처럼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자꾸 리브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나 열흘 동안 머물러 있다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늙은 종은 계속 가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족하고 아브라함이 보낸 종하고 의견이 나뉘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그러면 리브가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묻죠. 리브가는 당장이라도 내 늙은 종 따라 나서겠다.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이 축복을 하면서 리브가를 보내게 됩니다. 리브가를 축복하는 라반의 말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60절 보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많은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죠.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축복을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늙은 종이 리브가와 함께 오게 되죠. 그때 가나안 거의 다 왔을 때 밖에 나와 있었던 낯선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람이 자꾸 리브가 있는 쪽 다가오게 됩니다. 누구냐고 늙은 종에게 묻습니다. 이제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자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6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울로 얼굴 가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랍인들 생각하면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여자들은 평상시에 너울을 착용하지 않았고요. 결혼식 때 한 번 너울을 착용했어요. 조금 신랑을 애간장 태우기 위해서 신비감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할 때 얼굴을 가리고 신랑에게로 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리브가가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이삭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모습으로서 너울을 가리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된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 사라는 죽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이삭만 바친 것이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 이삭에게 배우자를 주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사람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의 대상이지 같이 동화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어떻게 합니까? 인력이 들어가고 재산이 들어가고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험을 통해 가지고 기꺼이 자기의 종을 이 메소포타미아에게 보내게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씨앗인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실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이 7절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느냐? 우물가로 먼저 가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여자를 테스트하라.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 1절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이니까 사자를 앞서 보내가지고 모든 거 준비할 테니까 그냥 믿고 가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끝까지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늙은 종의 모습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맡겨진 사명, 이삭의 신부감 찾기였어요. 이거 감당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덤벙덤벙하지 않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내가 좋은 그 처자를 발견했는데 안 따라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될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는 깊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늙은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합니다. 1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또 뒷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어떻습니까? 밥을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 가운데 감당코자 하는 모습을 가지한다는 것을 도전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늙은 족은 자신의 그 임무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는 여행길입니다. 이 여행길 가면서 기도했겠죠. 어떻게 내가 찾을 것인가 고민했겠죠.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물가에서
물을 주는 사람, 마음이 좋은지 테스트하고, 낙타기까지 물 주는 사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으면 건강해서 자녀를 쑥쑥 낳아서 우리 아브라함 가문을 정말로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이러한 일을 진행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늙은 종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입장에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돌아가려고 하죠.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한 달 여행하고 우물가에서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적하게 일이 다 풀렸어요. 그럼 긴장이 풀리죠. 그럼 어떡합니까? 늙은 종이라 그랬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 조금 이제 일이 다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또 한 달 여행해야 되니까 좀 기력을 회복하고 떠나도 되는데 늙은 종은 빨리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건강보다, 자신의 체력보다 자신을 기다리는 주인을 생각한 거예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늙은 종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26절, 52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늙은 종,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이삭의 며느리를 찾고 그 가운데 철저히 지혜를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모습,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본받아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24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등장인물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늙은 종, 리브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았을까요? 아니죠.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많은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뭔가 두렵고 막막했는데 그러한 결단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자기의 친척 집에서 이삭의 며느리를 데려오게 되는 그 새로운 미래를 아브라함은 열어갔어요. 늙은 종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며 묵상하며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라는 예쁜 여자, 건강한 여자, 마음 착한 여자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막막했겠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요. 그렇지만 그 일을 충성스레 감당하다가 정말로 좋은 리브가를 발견해서 데려왔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갔던 사람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낯선 늙은이에게 또 동물들에게 정성 어린 친절을 베푸는 걸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또 가나안을 향해 떠나야 돼요. 그 늙은 종과 자기를 데려갈 사람과 가족들이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어요.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그 늙은 종을 떠나서 당장 출발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편입하게 되는 그 미래를 만들어 갔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변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능동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지금 가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동할 때 오늘 성경의 인물처럼 우리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교훈점입니다.